자, 우리는 지금 다윗 스토리를 14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무려 62장의 분량을 소개하고 있고, 신약에도 무려 59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알 때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 15살쯤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어린 목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약 16, 17세쯤에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상황 가운데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나라 위에 부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8세쯤에 다윗은 사울왕 앞에 수금을 켜는 자로, 그 악귀를 쫓는 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에게 악령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3번의 창던짐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억울한 누명의 시간에 도피 생활을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8세쯤부터 시작된 그 도피 생활이 무려 12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드 맥도날드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들어가서 어떤 토굴 속에 들어가서 쫓김을 당하는 위협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30세쯤에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40세쯤에 사무엘하 5장에 이제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5세쯤부터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가 17세쯤에 골리앗과 대면하게 되었고 이제 18세쯤부터 시작된 그 광야의 도피 생활이 이제 30세와 40세에 헤브론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받은 그 다윗은 이런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상황이 급변하는 게, 상황이 좋게 안 좋게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대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다윗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마음의 대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전도서의 표현과 같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반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훈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좋은 날이십니까? 혹 나쁜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지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며 마음의 대화 가운데 지켜나가는지 살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었고 그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죄악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에 거두게 되는 죄악의 인생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 50대와 6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농부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 다윗이 죄악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5, 60대는 굉장한 고난의 시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호세아 8장 7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그들이 육신에 사로잡혀서 바람을 심는 죄악 가운데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광풍의 인생 가운데에 바벨론의 포로의 인생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육신에 사로잡힌 바람을 심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바벨론의 광풍과 같은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40세 후반쯤에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은 거의 50대 후반 60대에 다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40대 후반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밧세바 사건과 여러 아내들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 가운데에 살육국이 벌어지게 되었고 다윗은 60세쯤에 되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광풍의 인생, 죄악의 심는 대로 거두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었듯이 성경의 모판,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미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마음의 대화를 계속해서 지켜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광풍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그 다윗이, 우리와 같이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 다윗이 어떤 죄악들을 범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3장에 헤브론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미갈이라고 하는 첫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 아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노함과 아비가일과 마아가와 학깃과 아비달과 에글라라고 하는 6 아내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의 가정 가운데에 칼이 떠나지 않는 살육국이 이어지게 되는 고난의 시기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의 40세의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도 그는 밧세바를 취하고 그 외에도 여러 아내들을 처첩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17장 17절 상반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마음의 대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육체의 바람을 심었고 그가 하나님의 고난의 광풍 가운데에 인생이 내어 몰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나의 죄악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훈련에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을 저지르면 상처에서 아무로도 흔적이 남듯이 하나님 앞에 죄책의 기간을, 죄에 의한 어떠한 기간의 회복의 기간을 보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생의 광풍이라고 하는 내가 육신의 바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광풍의 시기에 죄악의 회복의 시기를 경험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크고 작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광풍의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다윗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친구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정확하게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적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가정 가운데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징계의 이야기를 언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깨달음의 말씀이 다가올 때에 다윗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회개했다. 다윗은 즉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귀에 들렸을 때에 다윗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밧세바를 취하는 다윗의 범죄는 몇 마디의 회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가운데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진정한 통회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전에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라고 회개했을 때에 그 한 절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당신이 이제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여러분, 혹 어떤 성도님들은 구약의 이야기를 말씀을 대할 때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9장 21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내가 당한 대로 갚으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만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다윗 스토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십자가를 향하여서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회복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 죄악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관계 가운데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겨서 출생하기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그 죄의 상황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서 갖게 된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아이가 10달 동안 그 밧세바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죽기 직전의 상황을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따라해보겠습니다. 침묵하며 기도했다. 침묵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무려 1회 동안 7일 동안 그 아이를 죽어가는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왜 저와 같은 행동을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문제를 풀어가는 일에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다가온 그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이 문제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도한 하나님의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되었고 무려 7일 동안 식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다윗의 행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견의 말씀과 같이 그 아이를 죽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으로 데려갔었을 때에 다윗의 행동이 더욱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신하들을 향하여서 한 상의 밥상을 차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욕을 거하게 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신하들은 왕의 정신이 이상하게 됐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왕이 그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는 무려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던 그 왕이 아이가 죽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한 상을 차려서 식사를 하는 다윗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에
그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간 이후에는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신앙의 행동으로 반응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행동은 항상 이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혀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맥라렌의 지적과 같이 다윗은 5, 60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8절의 내용과 같이 그는 악한 병에 들렸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는 더 이상 악한 병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리라라고 그를 저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41편 6절의 표현과 같이 그를 보러 병문안 왔던 자들이 병문안하고 돌아갈 때에 중심으로 악한 말을 이야기하고 그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널리 선포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아픔 가운데 찾아왔던 원수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악담들을 하고 그가 어느 때나 죽을까? 우리 같이 한번 4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다윗의 몸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시편 41편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4절과 5절에는 그가 41편에는 그의 몸이 아팠다면은 시편 55편에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 마음이 심히 아팠고 사망의 위험 가운데에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공포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의 신앙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들어가서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가장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은 2번이나 소원하였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베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것이 바로 다윗과 그 언약궤를 향한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이제 사독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함께 도피하자라고 그에게 의견을 내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갈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의 밧세바의 관계 가운데 낳은 아이가 죽어갈 때에도 식음을 전폐하고 7일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 도피하면서도 그 언약궤를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낼 때에도 다윗은 언약궤를 매우 좋아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두게 되는 다윗의 행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하나님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언약궤와 같은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감람산 길로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신발을 신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신발도 신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도 그가 가리고 하나님 앞에 슬픔 가운데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지적 가운데에도 그의 마음의 대화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다윗이 5, 60대의 질병 가운데 누워있는 시기 가운데에도 2편의 시편을 기록하며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있고, 다윗이 도피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기대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감람산 길로 돌아가면서도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면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대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가장 친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을 때에, 등을 돌렸을 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압살롬과 신뢰하며 친구의 관계 가운데에 떡을 나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함께 나라에 대해서 의논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굉장히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등을 돌렸을 때에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1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면서도 또 아히도벨이 자신을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갔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한 가지의 방향으로 확인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욥의 신앙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열아들이 모두 다 하루아침에 몰살했습니다. 모든 소유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에 어떻게 욥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르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10자녀를 모두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고 아내도 심지어 하나님 욕하라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며 온몸의 질병 가운데 기아장으로 긁으면서까지도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니시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잃지 않는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을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4절에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쓸모없는 의용과 같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아픈 거야,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야 라고 하며 거짓 의용과 같이, 쓸모없는 의용과 같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나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에게 10 자녀를 다 빼앗아 가시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가시고 아내도 나를 하나님 욕하여 죽으라라고 하고 기앗장으로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한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광풍 가운데에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다시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광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광풍 가운데의 마음의 대화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역입니다. 그곳에 사울의 친족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다윗의 그 일행들을 모두 다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레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사울왕의 죽음과 요나단과 그 형제들의 죽음에 의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서 다윗과 일행들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며 먼지까지 날리며 어떻게 저주하고 있습니까?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에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며 돌과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과 일행들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일행 가운데 옆에 따라왔던 장수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려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저항은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 왕이시여, 내게 2번도 아니라 나에게 허락만 해준다면 저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에게 가서 그의 목을 당장에 베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아비새에게 단 한마디의 허락을 내릴 수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자신의 죄에 의한 그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의 상황에 어떤 죄악의 회복의 회개의 기간을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에 나의 힘으로 어거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나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대화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2절에 다윗이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그 사울 왕의 후손 시므이를 향하여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하 19장 15절에 왕은 모든 일행들과 함께 요단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인생의 광풍이 다가올 때에 단 한 가지를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대화. 고드 맥도날드 목사님이 표현했던 우리의 마음의 대화를 하나님과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밧세바의 아이가 죽어갈 때에 7일 동안 엎드려 있다가 이상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으로 행동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나를 향하여서 언제 죽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편 41편의 이야기로 나에게 모함하고 악담을 늘어놓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심정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악담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리에 나의 마음이 불안하게 될 때에도 시편 55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대화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람산길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신발을 또 신지 못하는 회개의 기간을 보낼 때에 시므이와 같은 자들이 나를 향하여서 저주하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나의 마음의 그 대화를 잃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강풍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대화를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대화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좋은 날과 또 나쁜 날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마음의 대화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윗을 15세쯤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17세쯤에 골리앗과 대면하게 하셨고 이제 18세부터 약 12년 동안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마음의 대화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토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울왕의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에도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의 생명을 12년 동안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40대 중반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대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때에 마음의 대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였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마음의 대화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감으로 마음의 대화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엉덩이로 나의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로 자리를 뭉개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마음의 대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걸어다니면서 세상에 너무나 빠르고 세상에 너무나 복잡한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나 자신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엉덩이로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켜 나아가며 그 마음의 대화의 기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기도 11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함께 깨우면서 한 달에 기도의 11조 3일을 기도 훈련을 하면서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조금만 멀리 해보십시오. 너무나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새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습관의 기도의 자리와 같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의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